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 뭐 날씨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참 많이 그냥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폭우가 와서 저도 저쪽에 교회 그 이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 그 덕정으로 가는 쪽에 하천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막 무섭게 막 물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호우가 정말 많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들 노예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들 만나 뵀더니 양주는 홍수가 안 나는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쪽인가요? 북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동두천이 넘치고, 남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의정부나 도봉구가 넘치게, 그렇게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게 좋아해야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지역이 양주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이 많이 변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전지적 참견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이렇게 매니저라는 분이 같이 운전도 해주고 비서처럼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니저하고 연예인하고 같이 함께 그냥 거의 매일매일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관계도 친밀하지만 또 그 이 매니저들의 삶이 사실은 되게 힘든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매니저와 연예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리얼하게 좀 이렇게 재미있게 만든 프로그램이 전지적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 그 이영자 씨가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을 그 매니저하고 소개하면서 아주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보고서 크리스마스 때 간식을 소떡소떡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전지적 참견이라는 프로그램에 새롭게 나오는 신현준 씨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옛날에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에서 그 하야시라는 일본 이렇게 그 조직의 두목으로 나왔던 분인데, 그분의 아버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한 1, 2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현준 씨의 신현준 씨의 누님이 제가 섬기던 서울 수동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저희가 가서 같이 집례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같이 참여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신현준 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양평에 있는 어떤 그 주말 농장 같은 데를 조용히 만들어서 자주 가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를 자주 가는 이유가 뭐냐니까,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무지개를 많이 봤대요. 무지개를 많이 봤는데, 어느 날 그 양평 거기를 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곳에서 아버님과 함께 봤던 무지개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아버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추억들을 기억나게 하고, 가끔씩 보여주는 그 무지개가 아버님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 매니저에게, 야, 내가 여기 왜 자꾸 오는지 아니? 야, 아버지가 자꾸 무지개를 보여주셔. 내가 너무너무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들었는데 그 무지개 보면서 견뎌왔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은퇴를 하신 분들이 귀향을 많이 하십니다. 귀농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자신이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아주 행복했던 추억과 기억들의 장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로. 그래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님과 함께했던 그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거죠.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 아름다웠던 추억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기억이고 추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가나안 땅에, 야곱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세 번째로 큰 기근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은 그래도 이 큰 강이 흐르니까 기름진 땅이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으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아버님,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님이 잃어버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요셉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야곱으로 내려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이 이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믿고 걸음을 걸어서 재산을 정리해서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큰 기근을 만났을 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는 그 블레셋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땅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삭은 계속해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애굽의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아니라고 가르쳤을 것이고, 야곱은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배우며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은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게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마음이, 걸음이 가벼웠을까요? 저는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천근 만근이었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요셉이 있다는 사실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 그냥 자손들을 머물고 이 가나안 땅에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유일하게 가족을 살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몰아내고 계세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땅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의 기준과 전통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어떤 땅입니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서 가지 않아야 되는 땅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지못해 가는 길 속에 야곱이 찾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 길에서 야곱은 부엘세바, 자신을 축복했던 이삭과 그토록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던, 함께 추억이 있는 부엘세바라는 우물의 땅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그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그 땅에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수많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이라는 증거를 주시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 진짜 좋았겠다. 안 갈 수 없었는데 마지못해 천근만근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이제는 어떤 길이 되는 것입니까? 기쁨의 꽃길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길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림돌이 다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증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야곱이 무엇으로, 어떻게 경험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확증과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신앙의 기준과 전통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대로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전혀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 신념, 내 전통, 내 주관을 버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게 잘못된 길이라고 배우고 평생을 살았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애굽으로 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모든 삶의 환경이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억지로 천근만근 그 자식들에 이끌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걸음에서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이 우리가 다 죽는 길인지 다 사는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이라면 이 민족이, 자신의 가족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애굽 땅에서 다 빼앗겨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라면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계신 곳,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축복하셨던 그 장소, 그 우물의 장소 브엘세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묻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외람되지만 저희 인생의 선배님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길이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혼돈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돼서 10년이 넘게 사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길이 정말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그런 갈등 속에, 그런 고민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내가 축복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걱정도 안 하고 근심도 안 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그 길 그냥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그걸 모르겠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이 확실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무릎 꿇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안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길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화창한 가을날에 얼마나 날씨가 좋아졌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전부 들로 산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며 내 인생의 길을 묻고 응답받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삶, 그런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어디로 가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길이 맞다는 증거를 못 받고 살아가요. 그냥 믿음으로 아무 확증도 없이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목적지까지 아무것도 우리한테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 길이 맞다, 일로 오면 된다라는 표시를 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 두렵고 떨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수동교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100대 산을 다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는 안 하고 산만 다니시는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산을 다니는 게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성을 제가 쫓아가지는 못하는데, 그 목사님이 산을 같이 가면요, 저보다 한 500m는 더 빨리 가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좋고 잘 올라가시는지 저는 숨이 차서 못 올라요. 근데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제가 못 따라올까 봐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그마한 노끈 같은 거 준비해 와가지고 하나씩 묶어놓고 가세요. 그러면 같이 가던 일행이 못 쫓아가면 가다가 그거를 여기 있네, 맞네, 이 길 맞네, 이 길 가면 되네, 그리고 쫓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같이 산을 갈 때 그분이 너무 섭섭했거든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 혼자 내팽개치고 혼자서 쫙 가는 게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가면서 그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길이 맞다. 이 길로 가면 정상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과 걱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 길이 맞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확증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인생에서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없이, 그러나 이 모든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을 그때에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염려이고, 도대체 이 길 가운데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를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도 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강남에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양주로 왔는데요. 양주에 첫 주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너무 예쁘고 귀한 가정을 등록시켜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등록인지 모르고 그냥 썼대요. 그 교회에 등록하는지 모르고 그냥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이 지금 저희의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이 양주 땅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요,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였어요.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증거를 첫 주부터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당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목사님 교회 어디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셔서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문을 받고 건축 쪽에 일을 하시니까, 부동산 쪽에 일을 하시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어머님 같은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해 주셨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전까지는 처음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등록카드를 안 드렸는데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 등록카드를 드렸어요. 쓰시던지 안 쓰시던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그분이 그것을 그냥 이렇게 버리지 못하시고 싸매서 집에 가셔서 3달 동안을 고민하시다가 집에서 등록카드를 쓰셔서 저희 교회에 3개월 만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이 개척교회 목사 먹을 거 없다고 과일이면 과일, 떡이면 떡 언제나 들고 나르시면서 저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홀로 외로운 이 양주 땅에서 어떻게 이 개척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이 캄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길이 맞다, 이 길이 맞다 확증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때로는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갈 수 있어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헷갈리지만 하나님이 환경으로 몰아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길을 따라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교회 이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기서 멀지 않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기존에 있던 교회인데 사택도 있고 한 200평 이상 되는 건물이 있는 그런 건물을 저희가 인수하는 건 아니고 서울 수동교회에서 인수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더 조금 넓고 그런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적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상가를 계약하려고 갔다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캔슬되고, 또 어떤 상가를 계약하러 갔더니 3주 전에 교회가 4층에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5층을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4층에 교회가 있는데 5층에 또 교회가 들어가는 게, 이게 목회자 양심상 너무 그 교회 성도들한테 죄송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목사님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오셔도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들어가면 그 성도들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약금을 1,000만 원을 넣었다가 결국에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를 알아봤는데 건물이 있는 땅을 알아봤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용도 변경을 하려면 건물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기간은 다가오고, 그러던 중에 지금 결정된 교회를 밤중에 9시 반에 가서 보게 됐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개척한 교회라 저희 이름으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본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명의도 서울교회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출을 받으려면 교회는 장로님들의 다 보증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몇십 명의, 서울의 수동교회는 조금 크거든요. 몇십 명의 장로님들이 인감 띄어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동교회 본교회는요 40년 동안 융자 없이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본교회도 아니고 지교회도 아니고 형제교회인 저희 양주수동교회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인감증명 쪄서 대출을 서명한다는 건 사실은 어려운, 몇 분은 찬성할지 모르지만 몇십 명의 장로님이 다 만장일치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 8월 19일 날 당회가 열리던 날, 그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금송아지를 내려놔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주에 설교를 우리가 금송아지 쫓아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당회가 오후에 결정이 안 되면, 돕는 것으로 결정이 힘들어지면 수동교회에서 지원받는 모든 지원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서운했어요. 그래서 설교도 금송아지를 내려놓읍시다. 저한테는 그 수동교회 모든 후원금을 내려놓는 게 금송아지를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저녁에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새벽 2시 반에 어떤 장로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던 중에 대출받지 않고 수동교회에 있는 장학회에서 지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대출 없이 만장일치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척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교회가 건물을 사고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고 수동 본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장로님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민하는 일들이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을 내려놓은 그날 하나님은 저는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 같은 그 길이라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믿고 그 길을 가보는 사람만이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전통과 내 신념과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길을 제한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체험을 주시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체험을 가진 간증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캄캄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나아가실 때 그곳에서 여러분 부엘세바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오자마자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세겜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다 빼앗기고 야밤도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야밤도주에서 정착지를 찾던 그 길에서 베들레헴에서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어버립니다. 라헬이 거기서 죽죠. 그리고 그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그 요셉을 형제들이 가서 팔아먹어서 야곱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던 불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조상의 연수로는 살지 못했지만 제가 험난한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험난한 인생 고생의 끝이, 막바지가 지금 뭐예요? 기근으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애굽의 땅으로 가야 되는 신세가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쳐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었는데 자기 인생의 막바지, 기근으로 고향 땅, 아버지의 땅마저 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죄악의 땅 애굽으로 가야 되는 신세가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그 길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고, 괜찮다고, 이 길로 가면 네가 받은 축복대로 네 가족과 네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엘세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저는 우리 양주수동교회 안에 그 잠자다가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가 옮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엘세바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양주수동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기쁨으로, 이제는 감사함으로,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246장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되기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해가지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우리 2절 한 번만 더 찬송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또다시 우리는 걱정하고 또다시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가 의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과 증거를 받는 체험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부엘세바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삶들이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의 삶 속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 그 내려감을 허락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의 팔에 붙들려 있음을 믿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곳에만 쓰임받는 축복받은 물질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나누어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넉넉함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